오늘 말씀은 이 좀 긴 구절이지만 이 긴 구절이 왜 이렇게 길까요? 이게 베드로의 긴 설교입니다. 오순절 첫 설교죠. 교회 시작하고 첫 설교인데, 그래서 이 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그 설교가 되게 긴 설교입니다. 사실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길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김현성 목사가 이걸 또 다시 풀어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둘까요? 네. 이거 완전히 정말 완벽해요. 이걸 뭘 제가 부연을 설명하겠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가 이렇게 완벽한 설교를 3,000명이 회개하는 설교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정도로 완벽한 설교였고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알아들은 거죠. 다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유대 문화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족을 단다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제 지난 2주 3월 한 달 동안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시리즈가 뭐였어요?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뇌리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라고요. 이게 우리가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깊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정말 오순절의 역사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전도의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결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말세의 약속, 새로운 시작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목을 인간의 거부, 하나님의 반전.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인간의 거부, 하나님의 반전. 뭐 영어로도 해볼까요? Human rejection, divine reversal. 인간의 거부, 하나님의 반전. 뭐 대충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인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앞에 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과 오늘 부분은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 말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21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그 21절과 오늘 이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21절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주예요. 주입니다. 주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 영어로는 Lord, 그 다음에 우리 헬라어로는 Curious 이런 말인데요. 자,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주되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주야.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쭉 풀어주는데 한 4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걸 설명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시는 승천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높이 올리시는 그 네 번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주님이 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여쭙고 싶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는가? 대답이 없으시네요. 혹시 있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심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거지. 이런 마음의 어떤 찔림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스러움과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예.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는요 아주 직설적으로 그 유대인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지중해 연안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잘 봤잖아요. 그 예루살렘 감람산의 무덤을 쫙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에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실은 베드로가 돌직구를 날렸던 거예요. 뭐라고 돌직구를 날려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하는 돌직구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너희라고 정확하게 지칭하면서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온 그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 들어보긴 했지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뭐 환영을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그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물론 거기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오순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막 그냥 막 어부같이 생기고 이게 막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막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게 뭔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 뭐가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야 라고 돌직구를 날리냐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병정들이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또 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지. 그래서 나와는 무관한 그냥 옛날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단순히 그냥 과거에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현실, spiritual reality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과 직접 영향이 있고, 오늘 우리도 그 사건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정확하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과거의 사건인 게 동시에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점검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얻고, 왜? 자기들이 못 박은 거 아닌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려서 3,000명이 회개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의 3,000명 설교의 사건인데, 그렇다면 그 사건은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식었던 사랑, 그리고 식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인간의 거부,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말씀을 정했는데요. 그러면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인간이 거부한 사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부한 사건이었는데, 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이 되었을까?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인간이 거부했던 걸 하나님이 반전하는 사건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왜 이것이 너희는 거부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역전이고 반전이냐?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민족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잘하는 사람들,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 앞에서 내가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가 유죄냐 무죄를 다툴 때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을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머리에 팍 박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유죄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분이 무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신 거야. 증언해 주신 거야. 너희 being mistake, you made a being mistake,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왜 이것이 인간이 거부한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역전의 사건, 반전의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냐. 그러면 그 증언한 사건들이 뭔지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자, 여기서 재미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다네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죠? 그 얘기는 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 그렇게 촌 동네에서 있었던 그 예수, 그 나사렛 동네의 그 예수, 그 예수가 그 너희가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잖아 라고 얘기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나사렛 예수가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셨대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이 생애를 베드로는 이 세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 가운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신 증거와 같은 거야. 증언인 거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너희가 볼 때 그 촌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뭐 처음 믿는 분들은 아 내가 예수 믿어서 병도 낫고 또 그다음에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셨던 그것 자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표적들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만의 베네핏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일들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주님 되시는 분인지를 그렇게 증언하셨는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나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를 고백하고 믿고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인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사실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같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루는 역사, 그것이 병을 고치는 거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든 무리를 걷는 기적이든 그 모든 역사들, 그 사역들은 다 뭐예요?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인간의 거부가 하나님의 반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다. 이분이 네가 믿어야 할 주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을 외면했죠. 그 증거를 그냥 무시했어요. 어떻게 무시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매도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예수님을 아주 전형적인 예수님을 매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런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 이 특히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정확한 증거들을 난 몰라. 난 몰라. 나는 안 봤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넘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걸 거예요. 바알세불에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신 적이 있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지는 않았지만 왜 베드로가 그 말씀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있는데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간섭하지를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음을 거절하고 믿음 가운데 떨어져 나가서 주님과 거리를 두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러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왜 그러면 인간이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이 됐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23절 보세요.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딱 설명해 주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인간이 거부한 예수가 하나님께 반전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인간이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예, 인간적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십자가 부활이라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대조하는 걸까요?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반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전 드라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인간들이 악한 음모와 그래서 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뭐라고 그러대요? 내준 바 되었대요. 그 십자가의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측면인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어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 뭐냐면 뭐라 그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인간의 사악함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묘하죠? 십자가가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또 인간의 면에서 볼 때는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신 방식이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뭐로 인정했어요? 주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죠? 그 사람이 쌓은 업적, 명성, 부, 돈, 위치, 학위 뭐 이런 것들 좋은 집에 사는 거, 뭐 좋은 차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반전인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정하셨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누구도 십자가형을 당하고 싶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치욕이고 저주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십자가는 뭐죠? 저주라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뭐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반전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거부지만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십자가 사건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이고 역전의 드라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십자가는 인간의 거부이지만 하나님의 반전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반전이고 역전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33절 보세요. 33절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낮은 구렁텅이로 처박아놨지만 그분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들으셔서 하늘 높이 올리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높이 올라가도록 승천하시도록까지 높이 올리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이 시편 110편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 자기의 우편에, 그래서 여기 오른손으로 올리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냐면, 주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는 뭐예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주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주와 그리스도로 되시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분명히 기억해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사실 쇼크예요. 왜냐면 나사렛 촌동네에 있는 그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유명한 랍비 같기도 하고 말씀을 잘 풀기도 하는데 보면 조금 믿을 수가 없어. 그 예수였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가 오랫동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 그리스도는 뭐죠?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기다린 메시아라고? 그러니 마음에 찔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이 설교의 절정은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재밌는 게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 22절을 뭘로 시작하죠? 22절을 뭐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네? 그런데 마지막 뭐로 또 마무리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그죠?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리고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봐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요. 그건 뭐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너희가 한 짓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 확실히 기억해. 뭐야? 36절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면서 우리가 확실히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럴 때 있으세요? 없어요? 네.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내가 이게 뭔 짓을 한 거야? 네.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런 거 모르겠지만 뭐 누구의 무슨 주식에 투자를 했어. 근데 다 쫄딱 망했어. 그럼 뭐라 그래?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래야 되는 거. 그죠? 그럼 똑같은 거야 지금. 그 당황함. 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뭘 읽어야 되냐면 유대인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당황한 모습.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죠. 이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사실 정말 그 예수를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고 사는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찔림이 있다면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신앙생활이 왜 이래? 라고 찔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오순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회개의 사건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라는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악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순절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